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신명기 32장 4절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신명기 32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 이런저런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총 몇 번 전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저도 기억을 못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세보니까 12번이더라고요. 딱 좋잖아요. 그죠? 12번.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세상을 살다 보면 간혹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질문이 어떠냐를 떠나서 그 의도가 악하다, 이걸 이제 느끼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해놓고 노아의 홍수 때 몇 명이나 죽였습니까?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고 해놓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뭐 하라고 했습니까? 네. 하나님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십니까? 네. 그리고 이런 말도 합니다. 사람이 죄가 있지요. 그죠? 그런데 죄를 지었기로서니 영원히 지옥에 불태운다는 게 말이 됩니까? 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전능하시잖아요. 못하시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은 거짓말도 할 수 있습니까? 예. 일동 당황하셨네. 예. 이런 질문은 다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다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근데 근본이 좀 악하다는 생각이 좀 들지요.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할 수 있다. 이게 답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런 질문들의 그 뿌리가 이제 한 곳에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잘 생각해 보면 이런 질문의 뿌리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신가? 이 문제에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예, 공의로우십니다. 근데 이 말부터 좀 먼저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말 뜻이 무엇인지. 성경에는 의롭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그죠? 성경에는 의롭다. 그런데 이런 표현들이 대체적으로 사람들한테 쓰이지 하나님에게 잘 쓰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 누가 의롭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의인일까요? 세상에도 의인,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면 좋은 일을 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도와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어떤 집에 불이 났는데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그 집에 가서 막 건져내주고, 그럼 그 사람한테 의인상을 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라는 것은 그런 의도가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킨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반대말이 뭘까요? 뭐죠? 의인의 반대말이 뭘까요? 예,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 법을 어긴 사람. 법을 어긴 사람이 뭐라고 그러죠? 죄인. 법을 지킨 사람은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일컬어서 의롭다라고 할 때 그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도 법을 지켰다는 것일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할 때는 법을 지켰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법을 법대로 집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을 지킨 사람과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을 따로 구별해서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을 지키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법을 준행하시는 분이죠. 자, 그래서 신명기 28장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법을 주시고 그냥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행했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다르게 대하십니다. 우리가 바로 옆에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르게 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극명하게 드러난 말씀이 신명기 28장인데요. 1절부터 6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장 1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28장 찾으셨습니까? 다시 읽겠습니다. 6절까지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순종하면 이렇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읽기만 해도 기분이 좋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준행하는 사람에 대해서 복을 주신다면 반대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15절부터 19절까지를 읽겠습니다. 15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지 않으면 이렇게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틀림없이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공의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말이 있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돈이 있으면 죄가 없고 돈이 없으면 죄가 있다. 그래서 이걸 어디 가서 느낄 수 있죠? 재판을 받으러 가보면 돈이 있는 사람들은, 부자들은 이렇게 저렇게 변호사를 써가지고 풀려나지 않습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은 당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그러니까 세상을 보자면 세상에는 법이 있지만 이게 형편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세상이 공의롭습니까? 공의롭지 못합니까? 공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그죠?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서는 공의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완벽한 공의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축구를 하는 것도 좋아하고 또 보는 것도 좋아하는데 스포츠 경기를 보면 세상에 못할 일이 심판입니다. 심판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날 기분에 따라서 또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좀 판단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요? 예를 들어 아침에 나왔는데 부부싸움을 대판하고 나왔어요. 그날 그러면 조금 기분 나쁘면 레드카드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그런 걸 좀 이해하잖아요. 세상은 완벽한 공의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신명기 32장을 읽었는데 기억나십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예, 됐습니다. 그는 뭐라고요? 반석이시니. 반석이 무엇입니까? 네, 용준 목사님 아들이 반석이지요. 네, 그 반석입니까? 아니에요. 여기서는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바위 덩어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람이 불어도 꿈쩍하지 않고 홍수가 나도 꿈쩍하지 않는 그런 엄청나게 큰 바위 덩어리를 반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다? 반석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기분에 따라서 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바뀌기도 해요. 오락가락합니다. 네, 오락가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의를 할 때요. 밥 먹기 전에 하느냐, 밥 먹고 나서 하느냐 달라요. 회의 시간을 잘 잡아야 돼요. 맞죠, 집사님? 예. 혈당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넉넉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혈당의 영향을 안 받아요. 반석이시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와 좀 친한 사람이라면 판단이 좀 부드러워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또 나하고 좀 평소에 밉상이에요. 그러면 잘됐다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엄하게 벌을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판단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데 여러분 때로 하나님 진짜 너무 차갑다 이걸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을 들어가잖아요. 근데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죠. 40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코앞에서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갑니까? 네. 하나님께서 바위에게 명해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지팡이를 쳐가지고 물을 내버리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좀 가게 해주시지. 한 일주일만 살게 해주시지.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아닙니까? 근데 그가 죄를 범했을 때 다윗이 일평생 어떤 일을 겪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은 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판단이 굽지 않은 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롭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숨쉬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시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이런 생각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 밥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정말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순종할 것입니다. 조심조심 살아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공의로우신지 모르겠다. 죄인들도 잘 먹고 잘 살더라. 잘해봐야 별 볼 일 없더라.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은 말씀을 지키기가 갈수록 힘들어지겠죠? 그죠? 예.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도 믿음이 확실한 분이 있고 흔들흔들 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무리 쳐다봐도 하나님의 심판이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 심판 없어. 내가 죄를 지어도 벼락 안 내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아무 일도 안 하실까? 하나님 도대체 눈을 감으셨나? 귀를 막으셨나? 도대체 뭐 하고 계시냐? 이렇게 답답해가지고 가슴을 치는 사람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네, 많아요, 성경에.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심판, 하나님의 다스림, 이것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나쁜 생각을 한번 하면 하늘에서 손이 나타나가지고 딱밤을 한 대 딱 때려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정말 공의로우시구나. 네. 그럼 우리는 죄를 안 짓겠지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네. 하나님 정말 그러셨으면 좋겠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뇌진탕 걸려서 이미 죽었을 겁니다. 네. 시편 13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3편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편 13편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처럼 읽으면 안 돼요.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가슴을 치면서 읽어야 돼요. 그리고 이를 한쪽을 깍 깨물고 읽어야 합니다. 여보야,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도대체 언제까지 하나님 잠잠하시겠습니까? 가슴을 치면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답답함이 느껴지십니까? 이게 누구의 시입니까? 위에 보면 적혀 있죠. 다윗의 시 적혀 있죠. 그죠? 이런 말씀이 성경에 오늘 이 시간에 다 찾지 못할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꼈던 것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러실까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즉각적으로 응답하시지 않을까요? 왜 그러실까요? 왜 그러시냐면요. 시편 103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8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지만 우리가 잘 못 느끼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 103편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하나님은 참을성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 이것을 잘 못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즉각적으로 분노가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노하신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손을 드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 여러분들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나쁜 놈들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그 나쁜 놈들만 생각하지 말고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죄인들을 바로 처단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럼 여기 남아 있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덕분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 아닙니까? 역지사지해 보면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나쁜 놈들이 나쁜 짓을 하도록 내버려둬서 성도들이 기도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마운 사람들입니까? 그죠? 나쁜 짓을 해가지고 자기는
지옥 가고 우리는 천국 가게 만들어주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나쁜 짓 하는 사람들 욕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뭐 해야 되죠? 앞에 가서 큰절을 해야 돼요. 고맙습니다. 덕분에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덕분에 제가 이렇게 훌륭해집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우신가? 하나님이 정말 있는 그대로 다스리시는가? 이게 잘 안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십니다. 그리고 공의를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공의를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예레미야서 23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5절 예레미야서 23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예.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세상에서 가장 공의가 정의가 무너진 곳이 있다면 그게 어딜까요? 세상에서 가장 정의가 무너진 곳이 있다면 어딜까요?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왜 여기일까요?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와도 됩니까? 되나요? 마귀가 비난하지 않겠습니까? 나보다 더 나쁜 놈이 저기가 있네. 나보다 더 나쁜 놈이 저기 있네. 그리고 비난하지 않을까요? 이 말을 잘 이해해 보십시오. 세상에 우리보다 더 큰 죄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죄 가운데 그냥 있으니까 그건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인이지만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있지 않습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정의가 무너진 곳은 어쩌면 이곳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습니까? 바로 이 말씀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이것은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공의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자손은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우리들을 대신해서 내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로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있고, 여러분 다 성령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마음처럼 더러운 마음에 성령이, 거룩한 영이 임해도 됩니까? 저를 포함해서. 이게 가장 공의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왜 이게 가능하냐? 그게 그냥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마운 줄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다 불타 죽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나오잖아요. 예수의 공로에 의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운 분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 그죠? 예. 그래서 저는 간간히 생각합니다. 왜 하필 십자가인가?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면 죽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인터넷에 검색해 보지는 마세요. 연락 올지도 몰라요. 사람이 죽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 십자가냔 말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고통 중에 가장 크고 잔인한 고통이거든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죽어야만 됐냐?
목베임을 당하면 이게 되게 잔인해 보이지만 죽는 사람에게는 고통이 덜합니다. 십자가는 아니거든요. 고통을 극대화시키고 가장 길게 만든 게 십자가거든요. 십자가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죽게 하셨느냐면 이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감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라도 죄가 있으면 그렇게 밉다는 거예요. 그 죄를 그렇게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이 미움의 감정이 드러난 것이 그 십자가 아닙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런 고통을 통해서라도 우리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또 우리에 대한 사랑이 있죠. 그죠? 그 십자가의 은혜 덕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멀어져야 되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긍휼하심을, 불쌍히 여기심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지만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담대히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자리는 가장 정의롭지 못한 자리이면서 가장 정의로운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들만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아까 읽으셨죠? 집에 가서 다시 읽어보세요. 내일 오후에도 다시 읽어보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면 들어가도 복을 얻고 나가도 복을 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 말만 들어도 무섭잖아요. 저주가 있다. 뭘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넘어져도 돈을 주어요. 코는 안 깨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법칙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곰곰이 내가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복되게 살 수 있을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났다고 이 세상에 잘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살아보니 아시겠죠? 그죠? 살아보니 아시겠죠? 잘났다고 잘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잘난 순서대로 잘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까? 이것을 생각하시고 꼭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는 아멘을 하는 거예요. 꼭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는 꼭 저를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복을 받으시고 이 말씀을 생각하시거든. 그때 저를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저뿐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성도들도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는 게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뭐가 있을까요? 이것까지 알아야 합니다. 뭐가 있을까요? 자, 누가복음 22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0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0절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예. 자, 여기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나와 동고동락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맡긴 것처럼 나도 너희들에게 이 나라를 맡긴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나와 함께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겠다. 다스린다는 말은요,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원문을 보시고 또 영어 성경을 보시면 심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12지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우리를 심판하는 게 하나님 말고 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었죠. 그런데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스렸지만 그 안에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 계통이 그 백성들을 심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셨죠. 때로는 불뱀을 보내기도 하시고, 때로는 뭐 다른 이제 이런저런 것들을 통해서 직접 다스리기도 하셨지만 그것은 특별한 것이고 도리어 평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심판하고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런 자들은 반드시 죽여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잘 아시죠? 모세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그 사람들로 심판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말도 맞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의 교회도 이런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 일꾼들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이런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심판하냐.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시지 너나 나나 똑같은데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심판하냐.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그죠?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사람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어떻게 사람을 심판합니까? 네, 교회에서 세운 사람, 교회에서 위임한 사람들이 성도를 다스리고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맡겼습니까? 예수님께서 맡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를 다스리는 계통이 두 가지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가 우리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이 말이 참말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지침을 주셨는데 마태복음 18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 자,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다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먼저 권고하고, 그렇게 해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과 같이 가서 권고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해서 교회가 권면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으로 취급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요, 이 말씀을, 위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어떤 말씀이 있겠습니까? 있을까요? 12절부터 보시면,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리고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 말씀이 잃은 양을 아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누가 잃은 양일까요? 잃은 양이 누구입니까? 누가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절. 자, 여기서 잃은 양이 누구를 말하는지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5장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판했어요. 뭐라고? 저 사람이 죄인과 함께 밥을 먹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절에 보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잃은 양이 나왔어요. 이 잃은 양은 누굴 말합니까? 죄인들을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죄인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방금 우리가 누가 형제 중에 누가 죄를 지었거든, 이 말은 이렇게 잃은 양을 찾아오라는 소리예요. 누가 죄를 짓고 그 가운데 머물러 있거든 가서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누가 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2명이 가서 권면하고 교회에서 재판해가지고 나중에 잘라버려라. 그러면 교회가 사랑도 없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진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사랑도 없이 그렇게 사람을 심판하냐. 참예수교회는 사랑의 교회인데. 근데 그거는요, 잘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끝에 나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잃은 양을 하나라도 잃어버리기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는 가서 권면하라는 거예요. 형제 중에 누가 죄를 지으면 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이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니까 가서 권면하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잃은 양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도 2번, 3번 가도 안 되면 나중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누룩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들으면 좋은데 안 들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바울 사도가
이러고도 회개하지 않는 죄인에 대해서 지금 노하고 있죠. 그래서 5절 보세요.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사단에게 내어줬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가끔 여기서 이제 농구하지 않습니까? 위에서, 그죠? 이렇게 공을 옆 사람한테 던져주는 걸 뭐라고 그럽니까? 패스잖아요. 패스 딱 주잖아요. 이 내어주었으니 이게 패스한 거예요. 패스. 그러니까 다윗이 아니라 바울이 그 사람의 영혼을 마귀한테 패스했다는 거예요. 던져줬다는 겁니다.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사랑이 없군요. 왜 그래요? 6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가 누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죄의 바이러스를 교회에 퍼뜨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를 잘라낸 것입니다. 이런 일을 누가 했어요? 하나님 하셨습니까? 교회가 했죠. 교회의 일꾼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되겠지만 교회가 우리에 대해서 무엇을 권면하고 무엇을 요청하고 어떻게 지도하는지도 여러분 반드시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인데 사람이요, 어떻게 사람을 심판하냐?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 몰라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다 교회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부족하지요. 세상에 있어 보이는 일들은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공의가 완성되는 날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이죠. 그때는 모든 것이 단 1g의 오차도 없이 상 받을 사람들은 상을 받을 것이고 벌 받을 사람들은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으면 그날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해서 정말 상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런 공의를 꼭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비록 내가 그동안의 삶에 부족함이 있어서 내가 그래서 이렇게 맞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 괜찮아요.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기회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든지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서 천국 갈 기회가 지금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반석이십니다. 큰 바위처럼 그 무엇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오늘 들으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을 실천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